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고 원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명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저희 교회의 교육자들 모두는 월남국수를 상당히 좋아해서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아람브라에 있는 한 베트남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곤 합니다. 그런데 그 식당의 문을 젖히고 들어가면요. 계산대 밑에 놓여있는 작고 뚱뚱해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의 손과 옷가지 위에는 동전들이 수북히 쌓여 있고 그 앞에는 빵 2개와 베트남 커피 한 잔을 진설해 두었습니다. 분명 주인은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해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얼마 전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그 불상도 그렇고 그 앞에 있는 음식도 오래돼 보였고 별로 깨끗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저로서 그들이 믿는 신은 참으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령 그런 신이 실제 있더라도 참으로 불쌍한 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롯이 그것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하수인에 불과해 보였고 그저 돈이나 손님이 많아지면 그만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우상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그런 우상을 대하는 인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아마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16세기 영국의 신학자 헨리스 쿠걸은 그의 책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은 그 영혼이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비천하고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저급하고 비열하게 되지만 고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랑은 그 영혼으로 하여금 그 사랑하는 대상과 일치된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헨리스 쿠걸에 따르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 성도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분명 그것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전도서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요? 신명기 6장 5절과 6절에 보시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교훈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그저 사람들 사이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는 그분의 성품인 거룩함이 담겨져 있고 그분을 향하여 예의와 존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단 이 땅의 한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대통령을 대할 때에도 그에 걸맞는 예우와 존경이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는 어느 정도로 대하고 섬겨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전도서 5장 7절 말미에는 한마디로 전도자가 말합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 해서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두려워하여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거룩함으로 갈망하고 그 대상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긍정적인 내적인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두 가지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말과 행동을 삼가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은 곧 솔로몬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 그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라 하였는데요. 여기서 발을 삼가는 것은 행동에 주의할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단지 성전 안에 들어왔으니까 조심히 걸으라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매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니 이제 그만 되었다고 생각하고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주로 성전에서의 행동은 참으로 정돈되어 보일 수 있겠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악을 행하는 삶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허영적이고 허세적인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으로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적인 경험이나 연수로서 주님 앞에 서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한 외형적인 신앙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 또한 전도자에게는 또 하나의 헛되고 헛된 것으로 남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커다란 주제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해 아래 모든 인생의 삶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헛된 삶을 참으로 가치 있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결론이죠. 그런데 지금 전도서 5장에서 전도자는 어리석고 헛된 신앙인을 꼬집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고자 하는 재물과 믿음과 상관없이 사는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헛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존경하며 사랑하십시오. 이 말은 곧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 상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비결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그 존재의 말과 뜻을 존중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기보다는 급한 마음으로 마구 말을 내뱉는 것보다는 오히려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으면 모든 지식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늘에 올라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다 보일 것입니다. 땅에 있으면서 말을 많이 내놓은들, 그 말들이 과연 어떤 진리를 담고 있을까요? 그저 대부분 우매한 소리로 남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른 대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더욱 열심을 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지혜를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예배는 아벨과 가인의 예배였는데요. 이 두 예배는 제물의 차이로 나뉜 것이 아닙니다. 제물의 종류와 그 분량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5절에 보시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악행을 보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등지고 단지 제사를 지냈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 없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까지 살펴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드린 기도가 내 삶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너희들은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은 줄을 알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주님 앞에서 함부로 꺼내다가 결국 지키기 어려운 서원으로 이어져서 더욱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헛된 서원은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3절 말씀에 보시면요. 걱정으로 시작하여 꿈으로 이어지고 결국 어리석은 말들을 내놓게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입술의 말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많은 말들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거짓으로 그 말이 판명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순간을 면하려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서원한 것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서 행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전도자는 세상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권력의 부조리 현상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영적인 이해를 넓히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계층의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으며 밑에 사람들을 감찰하는데 이상히 여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자들은 더 높은 자가 감찰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들 모두는 누굽니까? 하나같이 땅의 소산물을 먹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왕까지도 밭의 소산을 받을 뿐입니다. 그 또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부조리, 불법을 판단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되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 또한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더욱 기쁨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도 헛된 신앙인으로 남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며 겸손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느끼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는 하늘 위에 계셔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더욱 간절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